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세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집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그날, 그 순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 앞에 보시면 세례반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또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을 재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단은요, 지난 총회에서 매우 중요한 세례에 대한 그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그 결의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세 이하의 영아들,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하게 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13세 이상이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절 연령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 7세에서 12세 사이만 소위 세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총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이 7세에서 12세 우리 아동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지난 성탄절에 아동 세례를 베푼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그 권리가 하나 주어지죠. 세례교인에게 주어지는 권리, 그것이 바로 성찬 참례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러니까 세례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은 성찬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2019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우리 유아 세례교인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영아들 유아 세례만 받았으면 다 원칙적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동들에게도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면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다 한 상에 둘러앉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이 세례의 시작은 바로 세례 요한부터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 세례와 같은 의미의 여러 예식들이 있었죠. 일종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낳은 지 8일 되면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식을 진행했죠. 그리고 또 12살이 되면 성인 예식을 또 갖기도 했습니다. 정결 예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 용어는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에는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8절 이하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금 공무원은 징수된 것 외에는 더 징수하는 악을 범치 말아라. 군인들은 사람에게 강탈하거나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너희 보통 사람들도 옷을 가졌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들이 없는 자에게 먹이우고 그들을 입혀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 테니 자,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이렇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긋고 사양하죠. 말리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저에게 세례를 베푸셔야지 사람인 제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말입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이여,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겠구나. 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치지 않으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할례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하고 헤어져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시끌벅적하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인 예식도 치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례도 오늘 받으신 것이죠. 이런 단계 오시고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 나 다 알아, 이게 아니고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겪으시면서 아주 철저하고 전인적으로 우리를 알아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깊은 연민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 알아가시고 더욱 이해하시고 더욱 동정하시고 사랑하신다. 이 의미임을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요한의 세례가 물 세례였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는 말은요, 물 안에서의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 물 속으로 완전히 잠기게 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이 맞죠, 그죠? 온전히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례는 물이 아니라, 물론 물로 이 표시되긴 하지만, 상징되긴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 깊이 잠기는 그 놀랍고 뜨거운 경험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성령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방식의 세례를 주셨고 우리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불로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 우리가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죠.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그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쭉정이 같았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훌훌 그냥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 그 쭉정이와 같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일으키셔서 불어 다 구별해내시고 모아진 쭉정이를 불로 다 소멸시켜 버리시고 이제 알곡과 같이 새롭게 태어난 우리 새 사람, 새로운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역사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과 불의 세례라는 것이시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라고 들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 고백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설명드린 이런 경험을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경험한 분 계십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계실 겁니다. 정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뜨거움을 경험하시고 왠지 그 뜨거움 때문에 자신의 눈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는 살겠더라는 그런 뜨거운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경험을 먼저 하시고 마음이 감동되셔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세례를 받을 때는 좀 맹숭 이거 뭐 부인 손에 끌려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군대 갔더니 다 세례 받으면 햄버거 준다고 그래서 받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받으라니까 받고 옆에 보니까 친구가 받으니까 받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그러나 세례를 그렇게 받았지만 세례 이후에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어떡합니까? 저는 세례 받을 때도 세례 받기 전에도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뭔가 좀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바람. 남들은 다 그렇다고 이건 뭐 나만 아는 비밀인데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나는 이런 경험했어. 그 잘난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에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도 정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표지를 사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라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바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꼭 그런 표지나 사인이 없더라도 늘 마음이 주님만 생각하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걱정 근심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늘 경험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최고의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든 전이든 후든 아직 아니든 대체적으로 주님의 사람이 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세례식 이후에는 반드시 결단을 하게 돼 있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나의 다시 허락된 이 삶은 결코 전과는 다를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그 전과 삶이 그 전의 삶이 지금과 같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삶은 달라질 거야. 새로워질 거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나는 살아낼 거야 라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짐은 어디 세례 받으실 때뿐입니까? 이렇게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들으실 때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다짐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석하게도 참으로 애통스럽게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짐은 항상 요란스러우나 열매는 언제나 초라하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9일째입니다. 9일째. 아마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두 가지씩은 다 뭔가를 결심하셨겠죠. 그죠? 제일 1위를 꼽아보라고 하니까 어떤 조사 보니까 운동이더라. 운동. 그래, 내가 올해는 꼭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겠어. 뭐 운동. 두 번째, 또 좋은 습관을 내가 기르도록 하겠어.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성경 읽기, 성경 묵상, 매일 기도, 매일 말씀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독서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어떠세요? 9일째 된 오늘, 그 짧게 지난 8일만 돌아보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해내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계십니까?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하시고 또 올해도 예년처럼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이러는 거 보니까 올해도 글렀어. 올해도 틀렸어. 나는 어차피 망한 인생이야.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들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어떤 산문집에 있던 이야기를 라디오 진행자가 소개해 준 것 같은데요. 오은이라는 산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막 입학한 것처럼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이 모바일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 하는 그 게임 있잖아요. 너무 둘이 이 머리를 맞대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못 지나가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답니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숫자가 맞고 모양이 맞으면 펑펑 터지는 무슨 뭐 그런 게임이었대요. 막 열심히 하더래요.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소리가 삐릭 나면서 그 화면에 You failed. 그 영문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멈췄겠죠.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실패했다는 거야. 실패.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귀여워가지고 이제 뭐 한 7, 8살 된 친구들이니까 보다가 이분이 가서 아가 혹시 실패가 무슨 뜻인지 아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주 야무지고 당돌하게 네! 한 판 더 하라는 거예요. 네? 실패는요 한 판 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판 더를 누르고 열심히 하더랍니다.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이 막 응원하고 싶고 귀여워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깬 거예요, 그 판을. 근데 그 화면에 레벨 컴플리티드. 야, 이거 친구 옆에 있던 친구, 야, 이거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성공했다는 거야.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한 판 더 할 수 있다면 실패는 나에게 오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실패 뭐든지 간에 뭐 어떤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시도하다가 실패했든 어떤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면서 또 실패를 경험하든 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계획을 두고 하다가 실패하든 실패는 무슨 사인이냐? 한 판 더 하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실패에 반드시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감정이거든요. 무섭다는 감정이거든요. 그 두려움의 감정이 드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라 라는 그런 사인. 정리하면 실패는 한 판 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라, 승리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내가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다 애타십니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읽으세요.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네. 그냥 잠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다짐을 했는데 못 살았네.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즉시 무엇인가 하십시오. 소위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 아시고 더욱 이해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도우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단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일에 한 판 더, 한 번 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교황아, 나는 네가 좋아. 사랑하는 한나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로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행복을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